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또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속에서 만약 성령님이 안 계시면 떠나시면 어떤 상황이 올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구약시대의 사울왕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는 왕으로 취임을 했다가 계속 이제 사고를 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니까 성령께서 떠나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악령이 지배하니까 그는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후반부에 살았습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없다면 나는 아마도 죄악 덩어리로 살아가지 않을까. 내가 내 자신이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거를 회개하고 고치고 이런 것이 다 성령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가능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주일간 묵상을 하면서 오늘의 성경 본문을 골랐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1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참 우리말이 기가 막혀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보혜사라는 것이 이제 보답할 때 보자하고 아마 은혜할 때 해자, 스승사자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진짜 말씀 잘 만들었어요. 보혜사라는 것이. 그러나 이제 이 보혜사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17절에서 보면 이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그를 받지 못하고 또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근데 우리는 알고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26절은 곧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그 다음에 성령님이 누구시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혜사다. 그 본문 16절에 이제 읽었고 본문 26절에 이제 또 읽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런데 성령은 이건 이제 헬라어, 즉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기로는 파라클레이온이라고 합니다. 파라클레이온. 이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이제 헬퍼로 번역이 됩니다. 첫째, 조력자, 도와주는 사람. 두 번째로 이제 컴포터. 컴포터는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그 다음에 애드보키트. 애드보키트는 옹호자, 지지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을 이제 맨 앞에 보혜사라고 말씀하실 때 그 보혜사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파라클레이톤으로서 조력자, 컴포터, 그러니까 위로자, 옹호자 이런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본체, 성부 하나님, 또 이 땅에 오셨다가 33년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말씀하셔갖고 보내신 성령님.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세 분으로 이렇게 능력을 세 분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작용하실 때는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드릴 수가 있죠. 근데 성령님은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영이다. 본문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거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이 소리는 원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실 때 그랬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 안에는 거짓이 없어요. 우리가 참을 진리를 이제 참이라고 하고 거짓은 이제 허위죠, 허위. 그런데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라는 얘기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시면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얘기하신 얘기가 세상 사람들은 왜 성령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받지 못하느냐? 성령은 진리예요. 진리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받은 사람은 작은 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작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압니다. 이게 성령님의 연결성이에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연결이 안 됐잖아요. 한마디로 전기에 코드가 안 꽂혀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성령을 알 수가 없습니다. 코드가 연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전기가 통해야 알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 속에 거하고 세상 사람으로 살면 성령이 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오십니다. 왜? 연결됐거든. 그 연결되면은 바로 하나님과 동시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성령을 모르질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성령은 바람 같은 것이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분명히 존재하고 계셔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신 걸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금방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내재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은 우리 속에 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인도의 영이십니다. 인도. 자, 보세요. 26절, 본문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계실 때 이렇게 우리한테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기적과 말씀을 다 적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책을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그래요?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를 가르치는 영이에요. 성령은. 이 보혜사께서는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우리를 꾸짖으시고 가르치시고, 우리가 어떤 것을 모를 때 깊이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제 아시겠죠?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성경의 기초를 두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로 나온 그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하는 것 뿐입니다. 지금 진리의 영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영이라는 거, 그거를 분명히 성경에서 이해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진리의 영인 성령님에 의해 성도는 지혜의 눈이 열립니다.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진리를 받지 못하면 이 세상은 무덤 속입니다. 어두워요. 계속 헤맵니다. 이 세상의 이치가 뭔지 모르고 과학을 아무리 연구해도 끝도 한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책이 얼마나 많고 이 세상의 정보는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축적해놔도 컴퓨터에 수백 기가바이트 뿐만 아니라 테라바이트를 쌓아놓고 엄청나게 많이 해도 이것들 다 우리는 알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만, 잠깐만요. 성령님에 의해서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세상의 진리와 거짓을, 그러니까 참과 거짓, 진리와 허위,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세속에 얽매여 가지고 헤매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 속에서 작동을 안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이 계신 분들은 진리를 압니다. 이게 진리구나, 이게 거짓이구나. 금방 알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판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기냐 진짜냐, 요즘 뭐 온통 혼란스러운 정보의 바다와 지금 뭐 완전히 거짓 뉴스와 이 모든 것들이 기준이 없어요. 법도 이제는 기준이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법을 또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맨 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법을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부터 법을 우습게 여기니까 아랫사람들도 법을 안 믿어요. 국민들은 지도자가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지도자가 법을 존중해서 악법도 법이다라고 소크라테스처럼 감옥에를 과감하게 가면은 백성들도 법은 악법도 법이니까 존중해야 되겠구나라고 법을 믿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뭐 헌법재판소 말도 못 믿겠고 이제 국법도 못 믿고 믿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제 지도자가 그러면 백성들은 저 사람도 저러는데 내가 왜 법을 따라. 이제는 나중에는 이제 도둑질하고도 나 도둑질 안 했다고 우길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도 그러니까 나도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뭐가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령은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의 기초를 두고 판단을 해보시면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에 봐서 사실이 아니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오늘날 온갖 가짜 뉴스, 거짓, 이게 너무나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판별할 수가 있어요.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판단하게 만드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으시면 진리의 영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되냐면요,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시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입니다. 사랑의 영인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면 결국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부모의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만 못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죽은 부모는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예수님이 뭐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못 막았겠어요? 막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그래야 이 인류가 구원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골고다의 언덕길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채찍 맞으시면서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필적한 사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면 여러분은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요, 입으로 증오하거나 원망하거나 마음속에서 그런 끔찍한 욕을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사랑의 성도는요, 절대로 남을 욕하거나 원망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SNS상에서 그냥 상대방을 욕하고 막 적개심에 가득 차고,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라고, 그런 사람은 성령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득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 목자님들이 성령을 안 받으시고서 목회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긋지긋해요. 인간이란 게 그렇게 사랑의 대상이 못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 그 5학년짜리 그 교사로 있을 때 이제 교사들 교육이 있었어요. 그 교육에서 그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님이셨구나. 그분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신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들 가르치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 얼마나 사악한지 모릅니다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셔요. 저는 뭐 그때 이제 5학년 담임을 하면서 뭐 제가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를 오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요, 남을 가르치거나 근데 이제 어린이집에서 가끔 사고 나는 거 보면은 어린이 교사가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주먹으로 패고, 심지어는 막, 이렇게 이불 갖다가 막 누르고, 심지어는 뭐 수면제까지 먹여서 잠재운다는 소리 듣고, 우리 아이들도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절대 애들 맡기면 안 됩니다. 사람을 가르치거나 사람을 이렇게 치료하거나 아니면 사람의 영을 인도하는 목사 또는 간호사, 교사, 이런 사람들은요, 사랑 없이는 못합니다. 그거는 정말 사꾼 목자, 사꾼 교사, 사꾼 간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꾼 의사가 되는 거예요. 돈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직업을 가지면 사고 칩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들 믿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래야 남을 가르치고 남의 영혼을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락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입만 열면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저주하고 남을 원망하고, 이 속에 쓴 뿌리가 점점 자라가지고 그 입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SNS에서 독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시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십시오. 세 번째로, 왜 성령과 함께 살아야 합니까? 성령은 능력의 영입니다. 성령은 무소불위하시고 없는 데가 없고 못하실 게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걸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얘기하셨죠. 그렇지만 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가도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아. 그 권능이 무슨 권능이에요?
사랑의 권능입니다. 예수님 같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가득 찬 권능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건 대단한 권능입니다. 원수까지 미워할 수 있는 사랑, 사랑의 원조탄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게 권능이에요. 사랑해야 권능을 받죠. 사랑이 없는 사람이 무슨 남을 사욕을 합니까? 또 권능은 뭐가 권능이에요? 기도하면 병이 나요. 예? 기도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어디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는 이제 예수님을 늦게 믿었죠. 늘 얘기하지만 49살에 저는 신유를 받고 너무 은혜에 감격해서 전도자로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전도를 다니면서 놀란 사실이,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같이 전도 나가자 그러면 겁을 내요. 왜 겁을 내실까? 예수가 구세주라는 거를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저는 은혜를 특별하게 받았으니까 제가 뭐 아무리 입을 터져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누가 칼을 들고 와서 제 목에 겨누고서 너 예수가 네 구세주냐 아니냐 고백해라 그러면 저는 고백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저는 증거를 봤으니까.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같은 사역 내지는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모든 병자들을 다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도했습니다. 물론 뭐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에 하신 사역이 물론 뭐 평생 50년 사역하신 조윤기 목사님보다 더 많은 복음을 전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숫자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오래 살아서 예수님 3년 살은 걸 우리가 30년 살면 30년 동안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희망을 가지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3년 사역하고 돌아갔지만 너희들은 나를 믿으면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하시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능력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고 수많은 사람들을 삶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은 연합의 영입니다. 왜 우리가 성만찬을 거행합니까? 성만찬 거행할 때 물론 뭐 가톨릭식으로 뭐 그 빵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먹는 순간 또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그거는 좀 거시기한 얘기지만 성만찬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드신 그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게 비록 빵이요 포도주지만 그 의식을 거행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유니온이라고 합니다. 유니온 영어로는 지금 연결, 연합. 그래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우리 속에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만찬을 물론 어떤 교회는 매주 하는 교회도 있어요.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자,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0절 말씀을 봅니다.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주님은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모든 사역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주님한테 맡겼습니다. 그게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이 그렇게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영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자그마한 지체들입니다. 커다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작은 가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거기에 붙어있는 포도 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자라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결국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주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바로 야훼,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또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만극한 은혜를 입고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고 성령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결돼서 지금 이렇게 복된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의 영인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감독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해 성도는 세상에서 악을 멀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를 닮은 성령님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독자가 없으면 아이들 엉망진창이 됩니다. 사실 어느 정도 자기가 완전히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셀프 컨트롤,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감독이 필요하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완전히 자기 스스로가 모든 죄악을 스스로 다 이렇게 떨쳐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독하는 영으로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의미 안에는 감독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운슬러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자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려고 해도 감독자가 못하게 속에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너 그렇게 하면 죄다. 죄짓지 마라. 세상에서 악을 멀리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악은 뿌리가 너무나 깊어요. 파워가 너무나도 셉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이게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어떤 영화 제목에도 나와 있어요. 예? 악에 빠지는 것은요 99%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머지 1%의 가능성, 악에 빠지지 않을 가능성은 1%인데 그 1%를 성령께서 감독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설령 악에 빠졌다 할지라도 금방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렇게 악을 자꾸 이겨야 돼요. 악을. 하루아침에 악을 다 정복하고 하루아침에 다 그냥 승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죽는 그날 눈 꼴깍하고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번 매 순간 떠오르는 유혹과 악의 유혹은 얼마나 달콤합니까? 즐겨라. 이 세상에는 즐거움밖에 없다. 정말 이 세상에 악이란 악은 전부 우리에게 몰려들어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 기도하는 우리는 그래도 이것이 이러면 안 된다. 그 1%의 가능성 속에서 나머지 99%를 정복하는 것이 바로 감독자인 성령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생활을 계속 하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나오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첫째 희락과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뻐야 됩니다. 우거지 궁상하고 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화평, 남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남이 오른밤 때리면 왼밤을 내밉니다. 오래 참음, 인내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인내예요. 인내. 아무리 남들이 나를 짓이겨도 인내하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비. 이 세상 사람들을 긍휼하게 보는 것입니다. 설령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왜?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지옥 가서 당할 고통을 생각해 보시고. 양선, 착한 거. 착한 일만 계속 하고 싶어져요. 충성. 보스에 대한 충성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 그리고 이 충성의 마음이 회사에 가도 직장에서도 충성합니다. 시민으로 나라에 충성합니다. 또 온유. 벌컥벌컥 화내거나 거친 성격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인간미가 넘쳐나는 온유, 절제. 돈 많다고 막 쓰지 않습니다. 절제해서 그거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쓰는 이러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가득하게 만들어줍니다. 살아가는데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비록 아무리 역경과 고통이 있어도 충분히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고 남을 주님의 아가페적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오늘 말씀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2절 말씀. 주님의 계명은 뭐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 이 세상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같아요.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모략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항상 인내하며 참으며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안는 그러한 사랑.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새 계명이고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과 함께 살면 우리는 지혜로워집니다. 총명해집니다. 명철해집니다. 모략의 영이 충만해요. 여기서 모략은 나쁜 뜻의 모략이 아닙니다. 지혜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마다 방법론이 잘 생각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모략이라고 합니다. 이런 영이 충만하게 돼 한마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니까 분별과 상식적으로 남들한테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훌륭하다. 저 사람의 판단하는 것은 정말 넉넉하다. 저 사람이 판단하는 걸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받으면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을 현실 속에서 잘 실천하게 되고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또 시민생활 또 세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악을 항상 멀리하고 늘 선행을 행함으로써 이렇게 오늘 얘기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은 긍정과 순결과 헌신의 삶을 살면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하나 되는 그러한 연합의 삶. 이 연합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땅까지 계속 저 하늘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올해 한 해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결국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삶으로써 우리 이웃에게는 아름다운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